마가복음 16장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줘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평소행시의 설교하고 다르게 오늘은 대지 설교를 준비해 봤어요. 대지 설교는 뭐냐면 1대지, 2대지, 3대지, 첫째, 둘째, 셋째. 저는 그렇게 설교는 안 합니다만은 오늘 부활절 특별 말씀이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수 있는가? 부활에 처음 예수님을 만난 증인 3가지와 부활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3가지 축복,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교회 행사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일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도 불쌍하고,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죠. 자기도 제일 불쌍하다고.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밥도 못 먹고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고난을 미디어 금식을 하며 지냈던 이유는 바로 부활의 영광의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으로서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형수를 죽이는 저 사형틀 십자가가 오늘 우리들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하고 풍성한 영광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무덤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굴까?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냐? 오늘 부활의 첫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리니. 여자 셋이 무덤을 가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동트기 전에 여자들이 셋이 무덤에 가고 있어요. 왜 무덤에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3일장을 치릅니다. 시신을 3일 후에 매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3일 동안의 시체를 밖에 놨다가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냄새 나서. 그래서 24시간 안에 시체를 반드시 매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사람이 뚫었든지 자연적인 동굴이든지 동굴 안에 사람을 넣고 매장한 사람을 넣고 그다음에 동굴 무덤을 굴을 이제 입구를 돌로 이렇게 막아 놓는 것이 그들의 장례 문화의 특징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예수님은 그 안식일 바로 전에 해가 빛을 잃어졌다 그랬어요. 한낮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해가 빛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시작되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안식일은 저녁에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보통 한 6시간, 5-6시간밖에 안 돼요. 24시간이 채 안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야 했고 세마포를 쌓아야 했고 다시 무덤에 안장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입관 예식, 시체를 닦고 그 나라 문화에는 향유를 바르고 또 향품을 넣는 그런 관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물론 엄청난 향유와 향품을 시체에 넣은 건 맞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은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진 일이었고 완벽하게 예수님의 몸을 닦아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다시 안식일 3일째가 되는 아침 이른 새벽, 시간으로 치면 이제 한 5-60시간 정도 지났을 시간이 돼서 이 여자들 셋이서 마지막 장례를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고 있어요. 자, 당연히 예수님은 무덤에 온 여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 주셨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그 축복을 얻게 됐는가? 누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가 부활했어요. 그럼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고 싶으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나준 사람들은 바로 이 여자들인데 이들은 첫째로 바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이었다.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주러 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제일 먼저 닦아주러 가고 있는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을까?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다 다르겠듯이. 근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성경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찾아보십시다. 막달라 마리아는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사연 있는 여자예요. 예수님과 사연이 있었어요.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다고요? 귀신이 7마리가 들어있던 여자였다. 근데 정말 귀신 7마리가 들은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완벽하고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자. 7 귀신이 들었으니까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이 다르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죠. 희망도 소망이 없던 그의 영혼에, 말 그대로 죽어버린 그의 영혼에, 저주받았던 영혼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 그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제일 먼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평범한 사람보다도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 내가 한없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주님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셨느냐면 의인에게 찾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수많은 의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이 필요하냐?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들어가서 도저히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철저하게 밑바닥을 치고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있는 곳에,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친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해요. 오늘도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죄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의 은혜가 필요 없죠. 예수님의 은혜는 죄가 많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완전하게 들려서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의 생명을 변화시켜 줬으니 그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첫 번째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만나주신 여자들은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월화의 공동묘지, 지금 달이 떠 있어서 아직 해가 막 올라오는 이 시간에 누가 여자들이 무덤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어떤 소망이 있을 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일도 목사님이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알아봐주면 열정이 생겨요. 그런데 누가 알아봐주지 않으면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지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한 자리 하려고 열정적으로 따라다녔어요.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잡히시니까 그 열정이 다 사라졌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마리아와 이 2명의 여자들은요,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소망이 끊어졌는데도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열정이 식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보고 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예수님에게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다 도망가고,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졌지만 예수님 자체를 사랑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이 여자들은 이 새벽 이른 아침에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제가 가끔씩 그런 예를 들어드립니다. 부부가 금실이 그렇게 좋았대요. 남편이 먼저 죽으니까 부인 할머니가 남편 따라 들어가겠다고 무덤에 막 끼어들어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이들이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갔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아이들이 나가고 그 영안실에서 그 남편이랑 혼자 있으니까 섬뜩하더라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뭐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죽고 못 사는데 막상 딱 죽은 시체를 보니까 섬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나오더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생은요,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고 살아있을 땐 부부관계인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들에겐 열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겠다고 무덤에 찾아갑니까? 그들이 무슨 걱정하고 있죠? 누가 저 무덤 문을 열어줄 건가? 그 걱정하고 대책 없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 열정적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위로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도 신앙의 열정이 식어질까봐, 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질까봐, 저는 그게 제일 저의 개인적인 가장 큰 문제예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질까 봐. 교회도 평안합니다. 성도들도 평안합니다. 이제 연륜도 생겼습니다. 경험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저절로 굴러가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 열심히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코로나 시대에 지난 2년 동안에 무엇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는데 성도들 사이에서 열정이 식은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다시 밥해야 돼요. 다시 성가해야 됩니다. 다시 목장 돌아가야 됩니다. 열정이 식으면 우리는 무덤에 있는 거예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지난 2년 반에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들의 열정을 뺏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여유 있는 이 시간이 어쩌면 더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오락이 점점 나를 사로잡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새벽에 주님의 몸을 닦아주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없는 열정은요, 큰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열정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것에 열정을 가지면 큰일 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놀라지 않고 기절하지 않고 귀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의심은 다 사라졌어요. 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말씀의 반석에 서 있는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활의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 얻어지는 세 가지 축복, 이 부활절의 축복의 메시지 세 개는 뭘까? 첫째는 예수님의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삶이 변했습니다. 슬픔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변합니다. 소심하고 겁 많던 여자들, 누가 저 무덤에 돌을 옮겨줄 건가 이런 걱정하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한 걸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대범한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에도 특세에서도 제가 강조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 여러분이 무엇이 오버랩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매어 달린 여러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벌거벗겨지신 예수님은 벌거벗겨지신 여러분이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 자리인 거예요. 머리에 흐르는 가시관에 흐르는 피는 예수의 피임과 동시에 여러분의 죄값 때문에 여러분이 당해야 될 여러분의 피. 옆구리의 창은 예수님이 찔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찔려야 될, 내가 찔려야 될 그 창. 그 사람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같이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하듯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여러분이 부활해요. 그러면 부활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여러분이 아니에요. 죽고 부활한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변화되는 역사, 연약한 여자들이 담대해지고 숨었던 사람들이 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부활절에 변화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면 슬픈 인생이, 울음의 인생이, 절망과 저주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의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만 우울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년 52주 중에 나머지는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야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울하시면 안 돼요. 슬퍼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형집행장에서 근무했던 장로님이 쓴 책에 보면 유두영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두영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여럿을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정말로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3년 뒤에 사형집행장에 끌려갑니다. 그는 사형집행장까지 가는 내내 할렐루야를 연발하죠. 마침 장로님 앞을 지나가게 되면 장로님이 두영아 잘 가라, 먼저 가라. 그때 예 장로님 먼저 갑니다. 다시 만나십니다. 힘차게 외치며 뚜벅뚜벅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며 사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형장에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장이 오늘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따라 유두영 씨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집행 선고를 합니다. 그때 유두영이는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소장이 생년월일 그리고 인정신문을 끝내고는 그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의 죄상을 요약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유두영이가 손을 들고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소장님이 지금까지 읽으신 그 모든 죄 제가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입니다. 저는 늦게나마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3년이라는 세월을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제가 다시 듣고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깨끗한 영과 몸 그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부끄러운 저의 죄를 잃지 말아 주십시오. 당당한 목소리의 소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눈에 눈물이 흐드러답니다. 그리고는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두영은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나의 모든 죄를,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다 용서를 빌고 자신의 온몸과 장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기증한다고 말하면서 유언을 남기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제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마지막 자기의 말을 남기고 현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형수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하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되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 불사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죽는다고요? 이단입니까? 사입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죽음과 부활, 영생은 함께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눈 감는 그 순간 눈을 뜨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죽음이 없어요. 죽음 후에 새로운 삶이 펼쳐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죽음은, 우리는 죽음의 반대말이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 죽음의 반대말 부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이라는 말.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고 이겼다고 확신했습니다. 왜요?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거든. 우리도 역시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죽음에서 부활하는 하나님의 산 소망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모든 것을 살리는 소망이 됩니다. 육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무너졌던 어떤 것이든지 오늘 부활을 믿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들에게는 산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 중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절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사망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믿고 부활을 믿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여러분을 누르고 있고 막고 있는 모든 것을 물리치십시오. 두려움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육신의 질병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앞에 막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의 부활은 그런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기셨는데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못 믿어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건만 있으면 세계의 공산주의나 아니면은 어떤 내전이 있는 나라가 아닌 이상은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고는 거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의 비자 없이 들어갑니다. 여건만 있으면 비행기표만 사면 어느 나라든 다 웰컴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만 있으면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막지 못합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여러분을 막지 못합니다. 그 권세, 예수 부활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 오늘 부활절 저는 어떤 사람이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는 세 종류의 사람. 첫째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둘째는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부활의 축복, 첫째는 변화되고 다음으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마지막으로 부활의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축복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주인공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모든 것이 뚫리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며 산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